사도행전 교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행전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루에 3,000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숫자가 벌떼처럼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카타콤에 들어가 숨을 죽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어떤 환경이든 도저히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당시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고난과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는 절대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활화산처럼 타올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정 36년 동안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야 했고 순교자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고아는 늘비했고 배고프게 사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더 융성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더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교회의 빛은 더 크게 발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만하니 사람들의 배가 너무 부르니 오늘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 내 주먹, 내 의지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외롭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마지막 찾을 곳이 있다면, 마지막 기댈 곳이 있다면 교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곤고할 때에 혹은 사회적인 핍박이 극심할 때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커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풍요를 누리며 풍부한 물질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역시 곤고함과 고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개종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아폴로신 혹은 제우스신 아니면 나이키신 아니면 비너스신 절대신이었었습니다.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천지에 울려 퍼지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은 허무한 신이고 가짜 신이고 필요 없는 신으로 치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화라산처럼 타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했기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오늘날 우리는 그대로 붙들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첫째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시리와 낭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어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됐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 세상에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게 됐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니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어려운 문제 속에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나올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난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였느냐?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교회,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는 교회, 서로 통용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면 이웃과 이웃의 담이 너무 높습니다. 이웃과 이웃 간 담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지 아니했다, 그런 말입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너에게 줄 수 있고 너도 아낌없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오고 가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지금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인 이런 욕심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기독교 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 사랑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 4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 가면 농기구를 다 살 수 없으니까 빌려 쓰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집에 호미를 빌리러 갔습니다. 낫을 빌리러 갔습니다. 삽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물벼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한만 당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지만, 그래서 소중하지만, 그래서 아끼는 거지만 상대가 원할 때에 그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양보, 그런 사랑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어떠했느냐? 45절 말씀을 보니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교회의 목적은 교인들만의 공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 1세대가 다 천국에 가고 난 다음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교인이 없는 빈 예배당은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부지런히 교회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면, 오지 아니하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천국에 가고 나면 남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교회, 그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을 사도행전 교회가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욕을 하며 교회를 무시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성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건대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팔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다.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탈 때에 그 월급 가운데서 단돈 10,000원, 단돈 10,000원이라도 이 돈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커피 한 잔 줄이고 짜장면 한 그릇 줄인다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의 문제고 믿음 문제지 결코 물질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교인들은 소유까지 팔았는데, 바로 사도행전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산까지 팔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빛을 위해서 단돈 10,000원도 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번, 3번만 거듭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설령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 욕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바로 사도행전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문화행사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교육적인 차원으로 어떤 교회는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행사 프로그램으로 가수를 초청해서 일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 그들이 그 교회에 몸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교회에 와야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들이 교회 밖에 있을 때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들여놔야 여기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팔짱을 끼고 먼 산만 바라본다고 절대로 부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해피데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9차 해피데이입니다. 바로 이 해피데이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루만이라도 데려오자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복음의 소리, 천국의 소리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해피데이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일단 하나님 앞에 와야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고 진주보다도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달려오겠죠. 그러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절 말씀을 보면 네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저절로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바쁘다 바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야 교회가 힘이 있고, 모여야 하나님께서 모인 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20명이 모일 때에 성령불이 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인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모임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모일 때에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교회가 힘이 있던 것은 이렇게 모이기를 그들이 힘썼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46절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으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모인 곳이 행복하고, 이런 행복한 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산 것입니다. 감사로 사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사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으니 교회는 칭송을 받았고 믿는 자는 날마다 더했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책임을 질 때에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